오늘 읽은 말씀은 세계인이 다 사랑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새해가 왔죠? 새해는 코로나 염려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가 또 있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시가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23편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내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있죠.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요. 그 옆에 시냇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목자가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아주 애정어린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환상적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도 그런 푸른 초장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다윗이 썼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사막에서요.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사막에서요. 그 어려움,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죽음의 그늘이 자기를 두려우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쓴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막에서 그런 죽음이 몰려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그 중심되는 구절이 4절로 본다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비록이라는 영어로는 even though라고 그러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전체를 볼 때 이 4절에서 위를 봐야 돼요. 1절과 3절.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5절과 6절은 미래의 사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죽음의 그늘이 두려우는 곳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살궁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살려고 궁리한 게 아니라 도리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런 그 다윗이 읊은 이 노래 또 시라고도 할 수 있죠. 보면 참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 속에는 두 가지의 그림이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오늘 이 2절과 3절은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케어해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동시에 자기가 자기 양들을 돌보던 때의 모습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목장은 참 재미있는데요. 다윗은 자기 양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자기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경험되어진 곳이 바로 다윗이 살아왔던 이 목장입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목자만이 풀이 어디에 있고 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압니다. 이 목동으로서 다윗이 양들을 이끌고 그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안내했을 때, 특별히 양들이 허기져서 그 허덕일 때 푸른 초장으로 안내했고 양들이 그 풀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목이 타고 혀가 말라붙을 때 시냇가로 인도했을 때 양들이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이 불행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케어해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한 마리 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자기가 안고 있던 양이 느꼈을 그 감정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다윗 때문에 행복했듯이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돈이나 재물이 넉넉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위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상상이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양들이 풀을 마시고 꼴을 먹었을 때 또 물을 마셨을 때 그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돌봤던 양을 생각하고 그 양의 비유에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양이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행복했고 그 행복한 순간에 자기가 당한 지금 어려운 처지와 급한 상황이 다 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그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양처럼 안아주시고 돌봐주셨던 주님의 품, 주님의 보호, 주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 앞으로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잔이 넘칠 거야.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고 다윗의 확신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대접하고 나를 귀하게 높여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목자가 안 되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양들이 약하고 또 침체되고 뭔가 기운이 깔아졌을 때 아마 상을 잘 차려서 먹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의심많은 양들이 잠을 못 자고 뒤척일 때 기름을 발라줬다고 하잖아요. 기름을 발라주고 이 목덜미를 쓰다듬어주면 모든 양들이 잠을 잤다고 그러죠.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상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다는 말 속에 아마도 다윗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나는 사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을 본 거예요. 위로를 본 거예요. 사명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에도 희망을 갖는 게 사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사명이 도리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지금 아무리 암울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 같은 것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 성전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내 신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다윗은 참 심플하게 산 사람이에요. 내가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제가 발견한 게 아마 여러분도 다 발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발견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전에 영원히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금년 안에도 행복하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염려, 걱정도 우리는 주님 안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